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강으로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을 스가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 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키워드는 제사장, 선지자, 여호와 3대입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보여드릴 때 화면상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칠해놓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색상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늘색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속성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을 하늘색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신 일 등으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시는 모습들을 초록색으로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반응 중에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핑크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죄에 대한 부분은 핑크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은 성취, 우리의 요청 혹은 믿음의 고백 등을 주황색으로 해놓고, 이것이 또 우리 믿음의 가문에서, 교회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 색상이 표현되어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색 부분은 항상 기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황색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색상이 나타날 것이지만 이 주황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성취, 우리의 요청, 또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의 결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성취를 볼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고 1절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냐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왜 주황색으로 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성취,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것은, 제사장 가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론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 가문이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서 동시에 무슨 직분까지 이 스가랴에서 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느냐 했을 때 바로 선지자의 역할까지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3대 신앙이 이어져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3대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이삭만, 이삭에게는 오직 야곱만 그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야곱에게서는 많은 아들들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그 12아들이 모두 분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4대로 넘어가면서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 야곱이 임종기도를 드릴 때 나의 복도 나의 조상들의 복을 뛰어넘었는데 너 또한 그 담장을 넘었도다 하면서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 가문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시대의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태어났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도의 손자로 베가랴의 아들로 스가랴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 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심 일꾼이 되게 만드셨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3대가 신앙을 이어가는, 그러면서 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히 쓰이는 가문이 되자,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는 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육적인 가문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영적인 유산을 얻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적인 것은 없지만 육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3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양육하여서 영적으로 3대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육적으로 3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속도 면에서도 훨씬 더 빠르고 확장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많은 가문들이 교회에 복이 되는 교회들을 봤더니 이 육적인 3대 가문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3대를 이어가는 가문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계승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연속 강해 설교를 하면서 승리한 삶을 만든 이유는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제자를 양육하자, 영적인 자녀를 양육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세례 받는 데까지 자라는 사람, 나를 통해서 임직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또 그들이 누군가를 가르쳐서 영적인 3대, 4대, 5대, 6대까지 정말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명이다 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승리한 삶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교회에서 같이 승리한 삶 모임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꼭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으로 성장하시고 나시면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되십시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 2달 동안 함께 나왔던 시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은 많지만 한 편 한 편이 참 주옥 같은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배웠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계보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께서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에 따로 오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과 오늘의 기도를 따로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모임은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이나 이 오늘의 기도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공급하는 일에 참여를 하자.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자. 더 나아가서 우리 집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치된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가문이 되자.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에 가르치게 하는 일을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이어온 이유입니다. 자,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1절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이죠. 우리가 최근에 그래도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였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을 딱 나오면은 다니엘서 말씀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인가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절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리오 왕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귀한 영이 내리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과 달라요.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은 어떤 다리오 왕이냐 했을 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오고 이 다음에 다리오 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라고 하면서 바사왕 이후에 한참 있다가 바사왕 다리오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나오는 다리오 왕은 어떤 다리오냐 했을 때 우리가 메데와 바사라는 이 표현 속에서 메데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 즉 메데의 다리오가 다니엘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사 왕국으로 페르시아 왕국으로 그 국호가 이양되면서 처음엔 연합국이었지만 이양되면서 바사 왕 시대에 다리오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신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 색깔 부분을 우리가 이 함께 묵상할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시기예요. 그리고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색깔의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성취예요. 얻게 된 결과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여서 그가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이 색깔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하늘색 부분이 너무나 중요함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안에서 얻게 되는 이 믿음의 결과, 결실,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경우를 본문 말씀의 색깔을 보면은 좀 더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이것을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이 맥을 잘 짚어 나가시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좀 더 나눠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문을 준비해 주시고 이 믿음의 가문을 유지시켜 주셨다. 그것이 느헤미야 12장 12절로 16절에 나타났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가랴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랴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렘 족속에는 아드나요, 모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그래서 이또 족속의 스가랴, 이또의 손자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이 내용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잘 갖고 말씀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을 보기에 앞서 여러분들 각자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책에는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책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주일날 나누실 때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하실 때 함께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구속사의 중심에서 멀어졌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지요 자신이 임재하신 곳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를 위해 스가랴는 범죄한 자에게는 징벌이 있으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열국과 모든 피조물에 미칩니다. 결국 열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됨을 우리에게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만물을 통치하시며 활력을 뿜는 근원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단순히 의식만 지켜서 그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의식 자체는 무시할 수 없지만 의식보다 그것을 지키는 자의 심령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게 된 축복된 결과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형식과 그 중심된 의미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된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지금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납하시는 것은 그가 회개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회개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더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선 72군데 33개의 구절들이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그 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입성을 하실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언들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적과 말씀의 성취였는데 이 이적 또한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7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거, 사신 거, 죽으신 거, 장사되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에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줄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우리가 스가랴에서 좀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심을 스가랴에서 6장과 13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은 30에 팔리는 것이 스가랴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스가랴에서 13장,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이 스가랴에서 6장, 그리스도의 왕권이 6장과 9장과 14장에 나타나 있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심이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이 세워짐이 스가랴에서 6장에,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 스가랴에서 9장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화평과 번영을 마련하실 것이 스가랴에서 3장과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스가랴에서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회복과 승리를 계획하시고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문과 교회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기도의 옷을 입히고 평화의 동산인 교회에서 잘 양육해야 하는데 말씀도 기도도 교회의 평화도 바르게 제공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한 말씀의 공급과 기도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기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